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거룩으로 불러주시고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신 일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그 복을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세상에 만방에 우리 언어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이 시간도 모두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정돈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니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말씀 보면 선지자로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행위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행위를 지금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정말 마지막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향방을 지옥의 불에 들어갈 것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 중대한 판단이 주님께서 하신 그때 내가 너를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기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다고 말할까요? 뭘 가지고 안다고 말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인간 사이에서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잘 무식해서 무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 안다 그럴 때 뭘 안다 그래요? 안다는 것도 수준 차이가 있죠. 그냥 뭐 이름만 안다 그래서 안다 그럴까요? 안다는 말은 그 사람과 나의 깊은 관계와 교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여러 번 접촉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뭐 뭔가 인생에서 많은 경험들을 함께 했을 때 그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말씀은 구원은 우리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사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그분을 만나고 사는 건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만나고 사세요.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교제. 애원하신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참 만나고 살다가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제가 우리 큰딸한테 얘기했는데 아이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니까 그때는 또 예수님 만나시니까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또 괜찮아지니까 횟수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주님 열심히 또 찾아요. 근데 평안하게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안 찾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고 또 예수님과 만나고 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사는 사람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 건가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한 사랑의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사랑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되는 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제가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긍휼, 연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내가 느끼는 이 공감이고 연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자비를 지나가는 친절함,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게 자비라고 그랬죠. 겸손, 온유는 부드러운 것, 힘은 있는데 외유 내가강이라고 그랬죠. 안은 강한데 밖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것처럼 따뜻한 사람, 뭔가 냉정하고 그냥 딱딱해 보이고 이러면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래 참고 것은 불같고, 여러분 있잖아요. 불같은 사람은 문제가 많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불같은 사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불같은 거예요. 그냥 그 즉각적인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버리고 감정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들이 잘 못 참죠. 예수님과 함께 성숙한 신앙은 이 오래 참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용납과 용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성품들 위에 뭐라고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랑이 뭘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건가요? 첫째는 무엇보다 사랑을 하나 되게 하세요. 사랑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남남이었던 남녀가 한 몸이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던 그 두 사람을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어떤 흠이나 부족함도 있어요. 사람에게 완전한 사람 없죠. 그렇지만 어떤 흠이나 부족함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흠이 보이면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남편이든 아내든 자꾸 좋은 게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것은 용납하고 용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흠이 커 보이고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 나의 사랑이 지금 부족하고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못해 보여도 돼요. 기꺼이 자신의 최선의 것을 주고 용서하고 용납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너무나 유명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마저 내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그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그걸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근데 왜 우리가 못 받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근데 왜 못 받고 사는 거죠?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이 많은데 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경험들을 해버려요. 여러분의 판단 정확해요? 여러분 지식이 온전합니까? 그럼 여러분 병 걸린 데도 안 가야 돼요. 병도 안 걸려야 되겠죠. 아프지도 않아야 되겠죠. 인생에 실패할 경험이 없어야 되겠죠.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요. 몇 주 후에 일도 몰라서 사고도 당하고 그냥 병에도 감염되고 내 몸에 암이 생길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하지? 마치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판단하고 내가 다 한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못 받는 이유가 첫째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어려운 그때서 기도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복되게 인도할 거인데 자꾸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너무 우리는 의지하는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한 거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여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NIV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뭔가 구할 때 그걸 구하는 동기가 있어요. 모티브. 왜 구하는 건가? 동기가 뭐냐면 동기가 잘못됐는데 그게 뭐예요?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동기는 오직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 내 이익과 이기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정말 사랑의 용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많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개인의 이익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왜 그걸 구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사업을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이 주님이 주신 재정을 잘 쓰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저 돈 많이 버는 것에 초점이 돼서 만약 내가 구한다. 그것은 이기심이에요. 내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렇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얼마든지 구하면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먹을 것 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안 하고 비싼 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가라고 우선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삶,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삶,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 게 의예요. 내가 뭐 착한 여자는 게 의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잖아. 진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신 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인간끼리는 우리끼리 선하고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품질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부를 한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한 몸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 사이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장이 둘 다 나빠지면 신장 하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근데 부부간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요구가 많아져요. 정말 사랑으로 주고 이렇기보다는 점점점 주는 것보다는 요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죠.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점점점 이제 뭔가 의무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 주고받는 그런 수준으로 자꾸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장하지 않은 부부는요, 불행하거나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그런 부부간에 인생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세상에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점점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사랑으로 섞어가면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좋아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더 맞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우리 다른 사람이랑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결혼하더니 감정적인 게 많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깊은 사귐과 교제에서 진짜 사랑을 해가고 그 사랑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부부의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게 되어 있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죠. 명령이에요. 즐겁게 사나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주님 말고 그 다음으로 내가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것이 내가 평생 안에서 수고하고 내 몫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자녀를 저절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부부의 사랑은 훨씬 더 우선순위에 두고 갖고 가요. 자녀의 사랑이 가만 놔둬도 됩니다. 근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길은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자녀는 그냥 사랑하는데 부부간은 사랑하지 않아요. 불행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이 인생의 복을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러분 키워나가시길 정성을 드려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성장할 수 있고 시간 투자가 필요하죠.
뭐든지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그만큼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요. 다른 데는 시간 투자 많이 하면서 이 부부 간의 성장을 사랑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다 다른 데 써버려서. 그러면 성장 되겠어요? 한 몸 삼아주신 배우자마저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내 몸인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몸을 사랑하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아내마저 남편마저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해요? 어불성설이죠. 또 하나님은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지체가 달라, 역할이 달라요. 내가 맡은 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해야 돼. 우리 손이 손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을 역할을 하고 눈이 눈을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위장 역할을 잘하고 그 역할을 잘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잘하지 않으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자라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주님을 서로 잘 만나야 돼요.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내 역할을 하는 사랑으로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함께 몸된 교회가 서로 함께 자라가고 세워져 가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이 교회에 소속되고 한 몸 삼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귀찮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귀하게 보입니까? 사랑스러워야 돼요. 너무 내 한 몸 삼아지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는데 밉게 보여요. 예를 들면 귀찮게 보여요. 이렇다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고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고 싶은 그런 존재를 느껴져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직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육신의 이 자연의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품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직계 가족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직계 가족이 어려운데도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죠. 직계 가족이에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근데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나는 여유가 있어. 근데 안 도와줘.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보다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삼으신 놀라운 이 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엇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런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사랑이 없으면 흠이 더 잘 보여요. 부부간에도 점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항상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아내나 남편의 좋은 점, 하나님 주신 장점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여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것은 없고 맨날 부족한 것만, 불평, 불만만 많아져.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다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잘 보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 몸인데, 나와 하나인데, 나의 가족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주님처럼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 불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 미워할까요? 나처럼 그 사람이 막
싫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르시죠. 예수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한 몸 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옆에 있는 이 작은 형제 하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많이 강조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금이 감람산 강물의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했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욕한다는, 옆 사람 비판하는, 누구 비판하는 거?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죠.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게 막 심각한 일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건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거죠. 너는 내가 네 옆에 둔 성도 하나, 너 그 사람 사랑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옆에 많은 성도들 내가 뒀는데 네 옆에 둔 그 사람 네가 정말 사랑했나? 나를 대하면서 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 작은 성도 하나하나가 여러분 주님으로 보이고 주님처럼 주님에게 대하듯이 죽게 하는 그런 사람 성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온전케 한다고 할 때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아까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앞에 있는 성품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성품들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번 보내시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제자들 사마리아에 보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풀을 떨어뜨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를 받아주지 않은 저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받았지 않은 저 사람을 다 멸망시켜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봤어요. 영광 가운데 변화된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본 거죠 지금. 근데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니 면해야 마땅하다는 그렇게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용도가 아니라 심판의 용도로 지금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겠어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사랑과 섬김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를 높이는 용도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을 우리 얼마나 경험하기 쉬운 존재인지 몰라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단히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누가 줬어요? 부모가 줬어요? 아니,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IQ를 많이 얘기하죠.
IQ, EQ, JQ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 여러분 IQ가 높다는 건 여러분 개발했어요?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준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누가 준 거예요? 막 건강, 물론 우리가 건강에 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운동도 하고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심장이 박동이고 뭐가 잘 되고 이게 여러분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고 이런 거 여러분이 다 관장해요? 그냥 되잖아요. 정말 애를 써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빨리 죽는 사람 많아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수명을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시간 누가 줬어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오시라고 가야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것이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거기에 약간의 우리의 노력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사랑과 섬김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심판과 정죄 용도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저 능력 없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 뭔가 이렇게 여러분 자꾸 그런 심판과 정죄. 반면에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는 아무런 심판이나 정죄를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는 책망하셨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요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 바로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는 책망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오래 불쌍히 여기게 하고 주님의 사랑 용서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오래 참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사랑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사랑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이 기본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 성령이 열매로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사랑 열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잘 만나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져. 그래서 동정심, 용납, 용서, 오래 참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으로 깊이 만난 자들만이 변화되고 성품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 만나면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도 안 변해요. 왜?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말할까요? 매일 삶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가고 만나면 주님께서 그러겠죠. 내가 너의 인생에 너를 수없이 봐왔어. 네가 나를 수없이 만나러 왔잖아. 네가 나를 사랑했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사랑과 섬김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풍성히 열매 맺어 왔잖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기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너는 평생에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찾은 적이 없어. 또는 너는 네가 힘들 때만 나를 찾더라. 힘든 일이 없으면 나를 찾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삽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내 삶에 계속 주님을 만나고 사는 이게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성경으로 본다 지금 임재동이에요. 주님을 찾고 가고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열매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세워져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점점 부부간의 관계가 점점 더 행복해져야 돼요. 더 가까워져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교회 사랑이 풍성해 사람들이 막 오고 정말 세상에서 맛볼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맛보게 되는 이게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정말 주님과 정말 기쁜 만남이고 모두가 주님 만나면서 막 사랑의 사랑, 은혜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서로 섬김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념. 크다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 첫째가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많이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부, 뭔가 막 기도만 들어봐도 알아요. 뭘 내가 지금 추구하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주님 더 깊게 알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열정과 갈망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가 보면 알아요. 기도도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만 막 구하는 거. 그 초점이 지금 나는 이 세상 물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갑자기 성장은 안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성장해요. 주님이 첫째가 주님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이 진짜 내 마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존재 놓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리고 아무리 바쁘셔도 자녀가 다쳐 못해요. 다 때려치고 자녀 데리고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병원 데리고 가잖아요.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그거 여러분 이 바쁜 일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되나요?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 있어도 다 때려치고 자녀를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분으로 여긴다면 세상이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야 돼요? 주님을. 그게 우리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공적 예배, 주님을 가까이 여러분의 태도와 삶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대우하고 있는가를 그게 다 증명되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지금 태도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보다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친한 친구가 만나자면 얼룩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자면 만나요. 시간 되고 시간 나오면 피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생각보다 많은지 몰라. 나 피곤하니까 성경 안 읽고, 나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고, 나 피곤하니까 오늘 일 있으니까 예배 자리보다는 가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 정말 여러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많이 경험했지. 이렇게 주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평가받을 준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